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아모스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열매를 맺자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모두 말려버리시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과정에서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그 기회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이유는 잘못된 뿌리를 내리도록 잡초와 같이 방해했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까지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6장을 보면 잘못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에는 공의와 정의 대신 거짓과 타락의 열매가 있었지만 오히려 당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잘못된 뿌리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식물의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치명적인 해충이나 잡초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를 통해 이러한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2절도 보세요.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가 모든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이었어요. 당시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은 왕실의 몫이었기에 두 번째 수확한 곡식은 백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한 그 두 번째 풀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백성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자 2절을 보니까 아모스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일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악해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아모스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켜 주셨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환상은 불이 바다와 육지까지 모두 삼켜버리는 환상이었는데 이 역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두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체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악한 것은 형벌을 받아야만 해요. 만일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두 가지 환상을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시고 악을 형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켜 주신 걸까요? 아모스의 기도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고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아모스와 같은 마음이셨던 것이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환상이 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더 이상 간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함께 말씀을 볼까요? 7절이에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올곧게 세워졌는지 삐뚤삐뚤하게 세워졌는지를 측량하는 도구였어요. 그 생김새는 이러했는데 줄 끝에 추를 달아서 늘어뜨렸어요. 그러면 무거운 추가 흔들거리다가 멈추었을 때 정확히 수직이 되었고 옆에 있는 벽이 올곧은지 삐뚤삐뚤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줄을 걸어 다림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것을 가져다 대었을 때 이스라엘의 산당과 성소와 여로보암의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그들의 삶을 철저히 측량하셔서 죄를 들추어내실 것이고 간구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나 동시에 그 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타당한 이유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림줄의 역할 때문이었어요. 다림줄은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림줄은 잘못된 건물을 부수고 보수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아모스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모스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을 때 성경은 이름이 비슷한 또 한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10절에 보시겠어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름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예요. 그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너는 유다 땅에서나 떡을 먹으며 예언해라. 이름은 아모스와 비슷한데 어떤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왕을 위해서 제사 드렸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뿌리였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신 적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부르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겸하여 섬겼더니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것이 생겨났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19절을 보니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면서 말해요. 내 마음이 완악하여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무엇인가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도리어 내게는 영원한 평안, 즉 구원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잘못된 뿌리는 바로 영원한 평안에 대하여 그릇된 믿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이 뿌리는 다른 신들이라는 토양에서 생겨났어요. 이제 진단에 따른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지는데요.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을 보시겠어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비록 무서운 심판이 닥칠지라도 삶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림줄로 측량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지기만 한다면 그 손으로 다시 지어진 건물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권위와 열심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열심에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